올해는 전체적으로 우리 성령님의 사역, 특히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내고 막 병 고치고 하는 이런 거라고 요즘 우리가 19세기, 20세기를 들어와서 성령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우선 우리는 뭐 성령 운동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좀 딴지를 걸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성령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성령 운동을 마치 이제 막 은사의 운동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한 세기 1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100년을 그렇게 살고 이제 2000년대로 들어와 가지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래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형편이고요. 그래서 다시 좀 돌아보면서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뭐냐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좀 열어보자 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이 교리 안에 가장 기본적인 성령님의 사역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그렇다고 막 병 고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성령 사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한 걸음 이제 좀 뒤에 있던 조금 한 걸음 앞으로 나와가지고 정말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으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지금 막 이동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적인 부의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잘 보시면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관여하고 있는가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면 훨씬 더 하나님 은혜를 많이 알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것이 전부 성령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처럼 또 그렇게 막 집회를 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마치 성령님이 뭐 알라딘의 마법 램프처럼 그렇게 여겨져 버리기도 합니다. 내 뜻대로 막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대로 다 되면 세상 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기도대로 다 안 됩니다.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고 너무나 바람직한데 막 그거 상처받아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물론 다 이제 뭐 다급한 사정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한 20년, 한 25년 정도 이렇게 쭉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배우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분이다. 이제 빨리 생각을 갈아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을 빨리 물어가지고 알고 그걸 구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이러면 그냥 막 강구하는 게 기도인 줄 알고 막 그냥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고 강구입니다, 강구. 기도와 강구는 좀 다릅니다. 물론 강구도 기도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강구로만 배우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성령 운동도 은사 운동도 좀 그렇고 대부분 다 그냥 간구를 기도로 가르쳐 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이 성령님의 사역이고요. 특별히 이제 이 기도의 기초.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또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무슨 권리로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근데 자식은 부모한테 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녀의 신분, 자녀의 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양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칭의와 성화 사이에 양자됨을 두고 이 양자됨에서 기도를 가르쳐 온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입니다. 이거 다 까먹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안 배우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양자됨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양자됨이라니까 여자분들이 좀 소외를 느끼시잖아요. 그 양녀됨이라 이렇게 해야죠. 근데 원래 이게 이제 어답션입니다. 입양입니다. 입양.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신다.
그래서 막 그냥 신학자들이, 우리 고신의 신학자들은 다 남자니까 그냥 뭐 양자됨 이렇게 번역을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여성 신학자들이 그 양녀됨이라고 말해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이제 입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백성으로 칭의를 주시고 나면 자기 아들과 딸로 입양하신다. 그리고 입양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성화, 단번에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지만 칭의를 주시고 입양을 하셨는데 이제 평생에 우리 삶이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 묶음이고요. 그 가운데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고, 우리가 기도를 논할 때 그냥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됐습니다, 저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좀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죠?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간구해가지고 들어 응답되는 거 있는 거예요. 세 가지는 없고 막 그냥 한 가지만 막 기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도 기도하셔야 되죠. 저 목사는 이제 기도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게 맞는데, 기도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나한테 뭐 부탁해가지고 이루어준, 내가 들어준 거, 그것만 부모의 역할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넓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구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그런 간구하고 응답받는 이런 관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사랑하고 또 딸이 엄마를 생각하고 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높여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그게 옳은 거죠. 또 내가 잘못한 거 말씀을 비추면 항상 회개해야 될 게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고, 그런 거 없이 간구만 막 얘기하면 간증이 조금 잘못됐다는 그런 점인 거예요. 간증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 찬양한 거는 간증 안 하고 막 들어주시는 응답만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삶의, 성도의 삶의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단번에 주시는 은혜예요. 그죠? 그 단번에 주신 은혜와 함께 입양이 같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삶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화를 이루어간다. 요 기본적인 성령의 은혜죠. 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시는 요 사역을,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는 건데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성령의 사역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바른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양자됨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양자됨은 장에 보면 12장인데 항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로 끝납니다. 오늘 한 번으로 양자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사실은 좀 외워두면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이런 말을, 이런 긴 문장을 외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쭉 이어지는, 열거가 되는 이런 단어들을 외우기 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자주 묵상하시는 우리 항이 되면 좋겠다, 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칭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면, 이것은 본성 안에는 죄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죄성이 있어서 내가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justification 혹은 justified 수동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 되면 자연스럽게 양자가 되는 것이다. 입양이 하나님 자녀로 입양이 된다. 입양의 복이 뭡니까? 그랬을 때는 자녀의 수에 들어가서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양자의 영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게 되고, 긍휼과 보호함을 받고 또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 필요를 공급받는 가운데 기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징계도 받지만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자, 여기 우리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양이 됩니다. 은혜의 자녀로 입양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신적인 관계 안에서, 위격적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데요. 근데 그것은 위격적인 관계 안에서의, 신성 안에서의 아들 되심이고요. 우리는 입양되어진 아들이다. 그 하이델베르크 신조에는 그걸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입양이 되어진, 성령 안에서 입양이 되어지는, 믿음으로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직무 있죠. 그리스도의 직무. 그리스도의 직무가 이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무가 우리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은사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측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은혜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은사적인 면에서도 다양하고, 또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직무를 우리가 수행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시작은 창세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원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영원 전에 세우신, 세상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셨던 그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 그것이 오늘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섭리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냥 역사 속에 막 만들어지는 정황 속에서 내가 막 인과를 찾아가지고 내가 막 이래 하면 좋겠다, 저래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때로 내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교회사를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뜻 이렇게 붙여가지고 불투스 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지, 뜻, 그렇게 얘기하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가 지금 모르는 하나님 이거 보니까 막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물론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향한 영원 전에 작정하신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각자를 향한.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도 영원 전에 택하신 것이다. 영원에서 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아들들, 딸들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때는 대표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 순간에 하나님이 영원전부 작정하신 입양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속량. 속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redeem입니다. redeem. 값을 주고 사신 거죠. 우리의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입해 사시고, 구입하시고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속량이라는 말을 구입하시고 이렇게 돼요.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구입하신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로, 그죠? 우리가 여기 뭐 그런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양부모가 나를 긍휼히 여겨서 입양하시고 나를 호적에 올려놓고, 그죠? 그 호적 때 보면 내가 그분의 아들로 딸로 이렇게 이름이 있잖아요. 명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범죄에서 다 떠나 있는 자들을 때가 되어서 믿음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입양을 호적을 바꿔주셨다.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칭의를 받은 자는 누구나 양자 입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하시려고 돌아가신 거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직분은 우리 명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보다도 사실은 이 직분에 목숨 겁니다. 또 교회도 또 그렇게 좀 하는 면도 있고요. 여러분들 직분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직분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례받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례 공동체니까. 세례받은 성도가 되는 거. 그러면 다 동등한 거예요. 다만 사역적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직분을 좀 나누어서 그 책임이 우리 너무 큰 거니까 교회가 지고 있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을 분산시켜서 하나님께 또 그렇게 질서를 위해서 좀 서열을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내가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런 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복과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특권은 뭡니까? 내가 자녀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죠.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죠. 요즘 우리나라 법도 이제 딸들에게도 이렇게 다 이렇게 유산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되면 상속자의 명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죠? 일하는 사람은 기업 사업이 잘 안 되면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직장 바꾸려고 합니다. 아들은요, 자기 월급 갖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는 사업인데 그 평생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가게가 좀 어려우면 내가 내 월급 잘라서 열심히 해야죠. 월급 작다고 그만두면 그 사람은 직원인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약속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이 자녀가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래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는 자녀가 제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딸이 얼마나 저한테 당당한지 조금 아빠를 조금 이렇게 좀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빠를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싶은데 그런 거 없어요. 아빠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아빠는 내가 나한테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제 애가 원해서 제가 다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거죠. 자녀는 권세를 가집니다. 부모가 자녀로 아무나 그렇게 입양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입양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난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 관계 안에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거나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수에 들어가고 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의 이름으로 불려지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표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 들으시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거예요. 명찰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한테 붙여 놓으시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진다. 그런 영광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예레미야 14장 6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선지자의 중보기도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들이다. 이 영광이죠. 그런 영광이 있다. 또 양자의 영을 받고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렇죠. 에베소서 3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성소 안에 그 제사장들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 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제 영광의 보좌가 있는 거죠. 보좌가 있는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에베소서를 선사하는 바울이잖아요. 이제 바울은 구약 성경과 성전 구조와 성막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할 때 나아간다, 어디로 나아간단 말입니까? 할 때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지성소를 휘장을 뚫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휘장을 찢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때 좀 회파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죠. 그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휘장이 찢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성소가 우리 가운데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라 그럴 성전세 내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 세금을 내냐, 손님이 이방인이 세금을 내냐, 백성이 세금을 내냐?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죠. 왕의 아들이 뭐 세금 내는 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데 성전세 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내도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내신다 그럽니까?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실족함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에게는 특별한 신분이 주어지고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금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품 안에 안겨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이 은혜 안에 지금 들어감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제 즐거워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아들 성령님이시.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그죠? 내가 기도할 수 있구나 믿는 것도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많지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셨으니까요. 또 양자들은, 입양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보호와 그리고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시편 103편 13절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 긍휼히 우리 붙들어 주신다. 잠언에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고요. 그러시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셔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물품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 상대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구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준다는 것은 그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거 스스로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구해라. 내가 볼 때 너는 이거 필요해. 네가 이거 필요해. 우리 한 다 알고 계신데 사실은 나는 내가 필요한 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내 인생의 미래를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막 준비를 뭐 해야 될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필요를 다 아시고 그때그때 공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네가 기도해라. 네가 살아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 존재인데 왜 네가 필요한 걸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의무적으로 기도하면 내가 이런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양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받는 거, 이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입니까? 기도는 그런 것이다. 구한 것도 그런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자됨, 입양된 자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구할 수 있고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고 기도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셨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연히 바라고 소망했지만 기도는 내가 한 인격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간구도 하고 회개도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한 인격으로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섰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생각에는 없어도 된다 하실 수도 있고 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래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양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소망, 바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이제 기도를 들으신다.
근데 양자는 또 징계도 받습니다. 입양이 되면 또 그런 버림받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 12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요거를 우리가 이제 그 징계, 채찍질 이렇게 표현할 때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는 경우는 하나님이 막 그냥 뭐 이렇게 잘못하면 막 두드려 패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조금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8살 되면 어디 보냅니까? 우리 한국 나 8살 되면 어디 보냅니까? 학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학교 안 보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한다고 번역이 좀 되고 권징을 한다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 원어적으로 보면 파이디오,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되도록 때로는 시험도 주시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이 징계 권징은 내가 잘못했을 때 혹은 잘못하려고 할 때 이런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삶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못된 습관을 뭐로 고치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못된 습관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뭐 없다고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하나는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못된 이 습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말로 해가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언제 제대로 합니까? 자식 키워 보면 알잖아요. 그거 딱 내 안 좋은 습관 딱 갖고 있잖아요.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렵게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1번, 2번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사람과의 관계,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부딪힘 속에서 깎고 연단하시고 막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단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연단이고 단련이란 말이에요. 단련. 그런 거지 막 하나님 막 잘못하면 두드려 팬다 이런 개념으로 그 징계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을 받는 사람은 뭐 그냥 뭐 세상에서 좋은 교육 받는다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저절로 퍽 되는 이런 교육 받는 거 아닙니다. 좋은 교육 받는 사람은 몸도 훈련시키고요, 또 기억력도 연단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기억법이 있어요. 기억법도 막 개발하고, 그걸 지키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막 자기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래요. 모든 걸 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야 뭘 하나를 제대로 해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훈련시키신다고요. 그게 이제 여기 징계받는다 이 표현이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징계하신다고, 이스라엘을 막 나무라시고 바벨론 포로 잡아가셨으니까 너가 망했을 거다,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 거루터기를 남기신다, 그걸 하시단 말이죠. 돌아올 거예요. 그들이 다 지금 저 이스라엘 저 같은 인물이 뿌리로 있다면 이들이 돌아와서 또 예수님께로 돌아올 거예요.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는 영원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도장 찍어놨다 이거예요. 우리 돼지고기 사서 보면 뭐 벌겋게 도장 찍힌 거 있잖아요. 그 퀄리티를 보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어 놓으셨다. 조금만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도장 찍힌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666 받는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계시록 같이 읽어보면 천사들을 멈춰 세우고 내가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백성에게 도장 찍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거 다 도장 찍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선물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보장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렵게도 하실 때도 있습니다. 물론 뭐 죄를 지어서 매 맞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는 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잘못했는데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인데 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험난한 길을 가?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너무 또 이단들처럼 막 내가 막 천사를 내 마음대로 부린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구절 가지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돕기 위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 하나님도 섬기지만 천사들은 믿는 자들을 섬기려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도 이단같이 막 나는 천사를 부리고 영권이 있어서 뭐 만 명의 천사를 내가 부리고 이런 허망한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러나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돕는 자의 신분을 갖고 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님이 도우시든지 천사가 돕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자됨은 이걸로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성화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1항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쭉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된 모든 이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분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자가 되게 허락하신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며 자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게 붙여지며 양자의 영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비로부터 받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약속을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은혜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큰 복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